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상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들어가네. 흐르는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이네. 그의 인도하니 월짝이 그려만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거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방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이름을 머리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다 들으니.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거하시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수리자 과정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제 39장 39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예, 10장의 내용은 목자와 양의 비유 및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자기 증거와 유대인들의 예수님 배척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1절부터 21절까지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오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자, 본달락은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7대 강화가 나와요. 7번의 강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7번째 마지막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앞달락에서 말한 그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이제 누가 맹인인가라고 하는 그 논쟁을 하죠. 누가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네. 육신의 눈이 먼 사람을 진짜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진짜 맹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맹인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불편할 뿐이에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맹인은 이 세상에 사는 데는 지장 없어. 네, 육신의 눈이 보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진짜 맹인이냐.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뭐하라? 빼버리라 그랬잖아요. 두 눈 멀쩡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도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또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논쟁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영적 맹인에 비유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자신처럼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아니며 단지 절도나 강도 혹은 싹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목자 중에 두 종류예요. 뭐냐면 자기 양을 치르는 목자가 있어요. 그게 전부 자기 소유죠. 자기 양을 기르는 목자가 있고 이 집 저 집, 이 집 저 집 거 양을 모아가지고 돈을 받고 키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양을 키워주는 사람은 싹군 목자죠. 그죠? 돈을 벌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바로 이제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건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절도나 강도 혹은 싹군에 불과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싹군과 참 목자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첫째로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양들을 해치거나 도둑질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두 가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양들을 보살피고 잘 키우기 위해서 양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양을 도둑질하고 뺏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양들을 위하여 맹수와 맞서 싸우며 심지어 목숨마저 버리느냐? 아니면 자신의 안위만 도모하려고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참 목자냐 싹군 목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사실은 싹군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맡은 양이거든요. 자기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짐승이 와서 그 양을 잡아간다. 나중에 그 짐승이 잡아갔다는 그 증표만 주면 주인이 뭐라고 못해요. 예. 그러나 자기 양들은 어때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들을 위해서 그 짐승과 싸운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희생하느냐 희생하지 않느냐 여기 차례서 참목자와 싹군 목자가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우셨으며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맛보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된다 그런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무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멍에를 씌우며 자신들에게 맡겨진 의무는 행치 않는 악한 목자의 모습만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싹군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예, 자기들의 명예가 중요하고 자기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들은 싹군 목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편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이유는 목축에 익숙한 유대인들의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영적인 진리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비유라는 말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비유가 쭉 많은데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평범하면서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해야 쉽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항상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업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부터 직업이 뭐였냐면 목축업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목축업을 했고 이삭도 목축업을 했고 야곱도 양을 기르고 목축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목축업이라는 것은 너무 흔하고 평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우리에 들어가게 하는 양의 문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목자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선한 목자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첫째,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선한 양인가? 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문제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완전한 그 자체예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문제를 찾을 거 없어. 문제는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는데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는 양에 잘 속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선한 양인가? 라는 뜻이에요. 한번 질문해봐요. 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라갑니까?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잘 따라가면 양이고요. 안 따라가면 염소예요. 자,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염소를 길러봤어요. 저희 집에 염소를 2마리, 3마리를 꼭 길렀는데요. 자, 염소 기르기 너무 힘들어요. 얘는요, 성질이 이상해가지고요. 앞에서 끌면 버텨요. 안 따라와요.
그러면 앞에로 가라고 몰잖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러니까 염소는요, 이 두 마리만 끌고 끌고 오려면요, 이 손 찢어집니다. 예. 두 마리가 하늘로 가, 요리가니 막, 그러니까 이 줄 잡은 손이 막 찢어져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양은 안 길러봤어요. 양은 안 길러봤는데 염소는 길러봐서 염소가 어떤 종류인지를 알아요. 예. 제 위에 바로 형님이 계시는데요. 내 도시에 계시다가 이제 어쩌다 한번 이제 시골에 내려오잖아요. 시골에 내려와서 저희 어머니가 내가 없으니까 형님한테 염소 좀 갖다 저 들판에 매여 있는 염소를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집으로.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가서 염소를 3마리를 끌고 오는데, 3마리를 끌고 오니 3마리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예. 근데 오는 길이 어디냐면 소나무가 막 있는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있으면 한 마리는 열이 감고 한 마리는 저 소나무 감고, 그러니까 이게 오질 않아요. 뭐 못 끌고 오는 거야. 저는 이제 하도 이제 많이 해보니까 일단 줄을 짧게 잡아가지고 못 도망가게 딱 잡고 이렇게 오면 거기 옵니다마는 뭐 해봤어야죠. 그냥 길 길게 줄고 끌고 오니까 막 요리조리 돌아가니까 못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로는 염소가 죽는 소리가 나요. 막 빼빼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가봤더니 저희 형님이 끌고 오다 하도 성질나니까 염소를 나무에다 한 마리씩 묶었어요. 이렇게 매달았어. 앞다리를 이렇게 다 들고. 얼마나 성질나는지. 3마리를 각 소나무 하나에다 이렇게 매달아놓고 이렇게 앞다리 들고 이렇게 딱 매어놓고 막 머리를 하나씩 때리고 다니는 거야. 말 안 듣는다고.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 염소는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정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래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많은 양들을 보살피고 위로하는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들을 맡겨주신다면 그 양들을 정말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 또 세 번째로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늘 상고하는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양은 움직여야 돼요. 사실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눈이 그렇게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아서 멀리 보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없으니까 그 시력 대신에 이 청각이 발달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염소는 양은 멀리 보지는 못하지만 그 목자의 음성에는 너무 익숙해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이건 죽는 거예요. 목자가 불렀을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자 그럴 때 가야 되는데 그 목자의 음성을 못 듣고 가면 혼자 남으면 들판에 자기를 지켜줄 게 없잖아요.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다리가 길지도 않아요.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이빨이 또 강해서 싸우지도 못해요. 양은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양에 비유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귀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가자 그럴 때 가고, 자 그만 서 먹어 그러면 먹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도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훈련하고 연습하잖아요. 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께서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핑계치 아니시고 양들을 구원하는 참 사랑을 보여주셨건만 그러한 은혜를 받는 우리는 과연 묵묵히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주님께서 보이신 참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성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있는가?
예,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우리가 돼야 돼.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영성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닮아가면 영성이 잘 되는 거고,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고 있어 라고 하면 영성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자, 39절까지 내용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자, 우리 한번 보죠. 22절부터 39절까지. 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차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인데요. 자, 보면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배척당하시고, 자, 그 후로부터 약 2달 이상이 지난 수전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군중들에게 배척당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이제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이제 수전절은 신구약의 중간 시대,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그 기록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한 400년 기간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때는 이스라엘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굉장히 고통을 당할 때였습니다. 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 모형된 인물인데요.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예,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예, 제우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 가증한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그 정결한 짐승, 소, 염소, 양 같은 것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대신 그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시는 돼지를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을 모독하는 거죠. 예.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자, 그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했을 때 유다의 그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을 펴가지고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냅니다. 몰아내고
그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제우스 신을 파괴해서 불태워버리고 돼지로 제사 드렸던 제단을 헐어버리고 다 헐고 청소 깨끗이 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성전을 깨끗하게 봉헌하는 그 식을 했는데 그 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인 거예요. 예, 바로 이 12월 중순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약 8일 동안 걸쳐서 지켰는데요. 자, 그때에 수전절로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워싼 채 그가 메시아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 말해라, 밝히 말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한테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정죄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약점만을 잡기 위하여 고발할 어떤 건수를 찾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이 왜 묻는지를 알잖아요. 그죠? 저들이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발하려고, 고발할 건수를 찾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과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대답을 합니다. 참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보면 어찌 보면 좀 미련하신가? 자, 그럴 때 살짝만 거짓말해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발을 안 할 터인데 예수님은 고지고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대로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과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로 선포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좀 불리할 것 같으면 아니요 그러죠. 그죠? 예를 들어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할 것 같으면 나 예수 믿어요 그러고 불리할 것 같으면 나 안 믿는데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지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만큼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진리로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을 때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묻잖아요.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라고 물어요. 그때 그러면 그 빌라도에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뭘로 지금 하십니까? 지가 왕이 되려고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굉장히 예수님한테 불리한 대답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닌데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가 아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진리를 거부하는 행위가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네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진리만큼은 절대로 굴하지 않아요. 사실 여기서도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면 자기 굉장히 불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분리해도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그 죄명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 완악해진 마음을 가진 그들로서는 예수님의 그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마음의 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마태복음 13장 보면 그 예수님이 4가지 밭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건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고 이건 길가야, 길가. 말씀이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워낙 간단해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도 여기서 툭툭 튀고 거부하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혹시라도 우리 마음밭이 길가와 같으면 안 된다. 늘 부드러운 옥토처럼 갈아엎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위협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약성경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반박하시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주장하십니다.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던 자들을 신이라고 일컬어지기조차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자연적인 표적과 권세를 수없이 드러내신 바 있는 예수님 자신이 어찌하여 신이라고 일컬어질 수 없느냐라고 하는 반론을 피신 거죠. 자,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론과 바로 앞에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때에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가르침이 구약과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고, 필요할 때마다 구약 성경이 바로 자신에 대하여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 말씀과 일치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예,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예.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오늘도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단들과 싸워서 뭘로 이기겠습니까? 예? 힘으로 멱살 잡고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예,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말씀을 가지고 이단과 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늘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예? 예수님처럼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40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40절부터 42절 다 같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을 가셨어요. 자, 여기서 유대인들의 극렬한 배척에 직면하신 예수님께서는 잠시 베레아 지방으로 피신을 하셨는데요. 이 베레아 지방이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중심지가 어디냐? 베레아 지역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뭐 특별하게 기적도 안 행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자, 이들은 이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적을 보고 기적을 봐야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베레아 지역은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적이 없어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한 차원 높은 거죠. 예. 바로 그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을 소개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목격하고도 믿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팍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끝내 배제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책망하려는 의도에서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표적을 보여봐라. 표적은 줘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갖가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고, 예?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메시아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보면서도 그거 말고 더 큰 거. 그냥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게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비적인 은사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경 말씀보다 표적을 더 앞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이 되지 못함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참 보면 이 표적이나 기적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은사주의,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에 많이 빠지는데 그 은사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추구하고 목적으로 가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그래서 종교 계획자들이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벳세다와 가버나움 이런 것을 책망하시잖아요. 가버나움 화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화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 벳세다 이 지역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베푸신 곳이에요. 근데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하나님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목자는 양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며 양은 그의 음성을 들음과 같이 하나님은 개개인을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의 관심과 욕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예, 육신의 삶에 너무 바빠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너무 바빠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에 한번 이렇게 깊이 빠지면 옆에서 불러도 모르잖아요. 그죠? 예, TV 이렇게 너무 집중해서 보면 옆에서 불러도 못 보잖아요. 못 잖아요. 오직 그것만 딱 정신이 집중해서. 우리가 세상 일과 육신의 일에 너무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지. 세상에다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비워야 할 것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계시 발전서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자, 여기서 양의 문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 양의 문, 히브리어는 샬 하촌, 헬라어는 헤 바티케라고 하는데요. 양떼의 문 또는 양에게 속한 문이라는 뜻으로 양우리의 입구를 말한다.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낮에는 넓은 벌판에서 풀을 뜯기고 저녁이 되면 그 양들을 가둬 놓죠. 우리에 가둬 놓잖아요. 가둬 놓고 거기서 쉬게 한다고. 예. 그런데 그 양의 우리라는 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목재나 이런 걸로 잘 지어놓은 우리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주로 이제 천연 동굴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했어요. 벌판에 가면 천연 동굴들이 있거든요. 그 천연 동굴을 밤에 그 양떼들이 쉬는 장소로 선정을 해요. 천연 동굴을 보면 입구는 작은, 앞에 입구가 작고 그 안에는 넓게 이런 동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뭐 문을 이렇게 단다든지 자 그러면 좋겠지만 그때는 문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자가 스스로 문이 되어지는 거야. 입구에
딱 앉아서 지킨다든지 거기서 누워 있다든지, 그래서 양들이 못 나가게 막고 또 밤에 그 짐승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천연 동굴 앞에 목자가 누워서 그 양이 나가는 걸 막고, 또 밤에 도둑이나 또 이 사람 짐승들이 들어오는 걸 막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양의 문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한번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에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에는 처음에는 완전 미개인이었다. 유인원에서, 그러니까 원숭이나 이런 데서 사람으로 발전돼서 너무 미개한 생활을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오늘 같은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불도 사용할 줄 모르는 뭐 이런 완전 미개인으로 우리 인간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걸 아담에게로 다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그 모든 짐승과 모든 부분에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예, 그건 뭐예요? 인간이 처음부터 대단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예, 아담이 호랑이라고 치면 호랑이에요. 사자라고 하면 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지어놓은 이름이 지금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인간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 대단한 인물이었고요. 처음부터 직업도 분명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우리 인간과 굉장히 친밀한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람, 아브람 역시 1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자,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지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람도 뭐하는 사람이느냐?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는 목자. 그러니까 이 양과 목자, 양은 우리 인류의 역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성경의 역사와도 매우 가까운 이런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숫꽃이란 단어가 종종 나와요.
숫꽃. 예, 숫꽃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라는 뜻이 우리. 예. 그러니까 숫꽃은 이렇게 양의 우리, 소 우리, 예, 우리를 숫꽃이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이 목축업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은 갈고리와 가는 때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는 때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로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해서도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은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의 모든 기둥의 가는 때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며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은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은 이미 이제 구약 출애굽기 때 이미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잠깐 보면, 자, 성막은 자, 성막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기가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광은 50규빗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안에 성소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성소, 여기가 성소, 여기는 뜰,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가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냐? 여기가 문이에요, 문. 예, 여기 보니까 여기가 15규빗, 여기가 15규빗. 그럼 문은 20규빗. 예, 이 동쪽으로 난 20규빗의 문이 있어요. 바로 이 문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 동서남, 여기가 동, 서, 남, 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방향에서는 문이 하나도 없어. 다 막혀 있어요. 오직 동쪽으로 난 이 문 하나만 딱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구약에서부터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셔야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 또 38장 9절에서도 마찬가지. 자, 38장 9절부터 20절에도 똑같이 울타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문은 동쪽으로 유일하게 난 문만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고 나서 열왕기상 7장인데 6장입니다. 6장. 열왕기상 6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자, 이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문을 어디다 대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솔로몬 성전은 바로 그 출애굽기 했던 성막의 구조를 약간만 키웠을 뿐이에요. 똑같아, 구조는. 그러니까 문을 어디로 놨겠어요?
그렇죠. 동쪽에 문 하나만 딱 나게 돼 있겠죠. 자, 바로 이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외소 사방벽에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물술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짝의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로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도 다 문을 만들었는데 다 동쪽으로 난 문 하나만 만들었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막의 문과 솔로몬의 성문은 어때요? 딱 하나밖에 없다. 아니, 왜 동서남북으로 열어놓으면 편하잖아요. 사람들이 드러나기가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만, 구약에서 왜 이렇게 하나만 만들려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신약시대에 넘어와야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왜 예수님이 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요.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문이 왜 양의 문인가? 그리고 왜 구약시대에 문이 성전 문은 하나밖에 없나? 동쪽 문은 하나밖에 없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자, 6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 구약시대부터 성전문은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오직 들어가고 나오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네, 양의 문도 딱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그게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 예수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길이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즘에도 바로 이 진리를 깨트리려고 많이 시도하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 특별히 이제 WCC 같은 경우에서 이제 종교 통합론을 주장하잖아요. 야,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통합이다. 다 들어가면 내용이 뭐 진리가 다 똑같은데 뭘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 뭐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야, 그들이 주장하는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산이 있어요. 산이 있다. 자, 산꼭대기는 하나예요. 그죠? 예, 산꼭대기는 하나야. 근데 그들이 주장이 뭐냐면, 예, 아니, 산꼭대기는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요리 갈 수도 있고, 요리 갈 수도 있고, 예? 뒤쪽에서 넘어갈 수도 있고, 예, 산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는 불교를 통해서 올라가거나, 뭐 여기는 뭐 또 뭐야, 힌두교를 통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무당을 통해서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라는 거야.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지 뭐 굳이 꼭 기독교를 통해서 가야만 되냐? 자, 이게 주장하는 거. 이거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이제 WCD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은 이래요. 예. 그런데 이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합주의, 종교 통합론, 이런 건 절대로 우리가 오케이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 종교가 기독교를 굉장히 안 좋게 여기거든요. 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대충 하나 되면 좋은데 기독교만큼은 아니야, 우리만 진리야 라고 선포하니까 그들은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종교 통합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기독교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게 돼요. 이때가 어디는 마지막에 7년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때에 교회를 굉장히 핍박할 겁니다. 왜? 교회가 그들에게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뭘 해도 우리는 이 진리만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진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들과 통합할 수 없는 이유가 오직 구원자의 이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마음에 아니에요. 석가모니 우리 구원자의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자, 오늘 구속 개식 발전사 중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양의 문이에요. 자, 양의 문인데, 자, 구약에서는 실제로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표현을 했고요. 이게 좀 더 가서 뭐예요? 성막의 문. 성막의 문, 또 더 나가서 솔로몬의 성전의 문. 하나밖에 없는 동쪽으로 난 문 하나. 자, 이걸 통해서 이걸 예표, 모형, 그림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양의 문. 자,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예수예요.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요즘에 희한한 복음도 많아요. 내가 복음이 너무 많은데 이 내가 복음이 아니라 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만 우리가 따라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진리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해 갖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그분만 온전히 믿고 신뢰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